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몇몇 분들은 얼굴이 참 많이 피곤해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이제 지금 벌써 며칠째 2주 넘게 해오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늘어나더니 이제 오늘 드디어 1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의 의지나 분위기가 계속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주려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오지는 않지만 또 전화를 통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갈망하며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가죽옷에 관계된 설교를 했는데 녹음이 안 되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 방송 내용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고 다시금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똑같이는 아니고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인데 그걸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얘기를 뭔가 하면 너희들이 범죄를 하였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마음이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그 반응이 19절까지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20절, 21절의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하와라는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하나님이 반응이 뭔가 하면 가죽옷을 딱 지어 입히는 거예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처음 반응한 것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다 그러면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누가 지어준 이름이다?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하와를 부르던 그 이름이 무엇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일컬었다? 네,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했죠. 그러면 지난번에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원어가 뭐죠? 네, 아담입니다. 아담. 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명사로 쓰이면 사람이지만 고유 명사로 쓰이면 아담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던 이름이 통칭으로 아담이라 불렀어요. 하와도 아담, 아담도 아담이에요. 네.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이나 하와나 모두 아담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때 이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이 하와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산자들의 어미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관주를 보면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인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구속의 계획을 쫙 선포합니다. 그 구속의 계획의 일부가 뭔가 하면 이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계획을 선포한 후에 이제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너는 이 구속의 계획이 담긴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일 것이니 하고 묻고 그 반응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아담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뭐다? 창세기 3장 20절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거예요. 산자들의 어미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복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당신의 의에 오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주어진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거나 혹은 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부당하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죽옷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이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드렸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셨을 때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 꽃과 떨어지는 나뭇잎 그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의 결과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우울하고 괴로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과 낙담이 자신의 마음에 몰아치는 그 순간 아담은 무엇을 바라본다? 이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짓는다? 모든 죽을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들의 어미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해요. 지금 모든 순간들은 죄의 저주로 상황이 다 뒤덮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의 어미가 아닌 산자들의 어미로 믿음으로 딱 지어놨을 때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참 설교하는데 여러 가지로 방송에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볼 때 혹은 이 땅을 볼 때 보이는 모든 것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부르짖는 이 환경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순간에도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죄의 결과로 이 땅에 고통과 수고와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위장된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속의 보증이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에덴을 떠나서 이제 이들이 살아가게 될 이 변화된 세상, 다시 말하면 현저한 기후 변화와 척박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현실에서의 또 구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또 하나, 지난 시간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네? 더하여서 기후의 변화가 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가 세상에 밀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네. 네? 죄 때문이에요. 죄. 네. 한마디로 하면 죄 때문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죄 문제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죄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성경과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오직 하나, 궁극적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처음에 욥이 막 고통이 찾아오고 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의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의문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수많은 가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네.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걸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죄를 버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도 복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물으실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시 말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두 가지 옷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옷.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죠? 네. 하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고, 또 하나는 가죽 옷이에요. 네.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사람이 만든 옷이에요. 차이를 본다 그러면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옷이에요. 네. 근데 이제 범죄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21절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치마는 가죽 옷으로 갈아입기 전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게 되었는가 하면, 왜 그랬죠? 죄로 인한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는데 도저히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과 수치스러움을 인간 스스로 가리기 위한 노력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진 이 수치와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뭔가 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노력에 의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건 뭐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죠. 예.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 예. 그래서 이 내 속의 죄 자체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 죄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고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이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지만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가죽 옷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옷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옷이. 여기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 바로 뭔가 하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의 이 가죽 옷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막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죽 옷을 주지 않아요. 아, 너희들 어떡하니 하고 바로 주지 않아요. 예. 내가 이걸로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지 않아요. 먼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신문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이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 죄 자체를 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 사단을 반대하며 나를 다시 사랑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진짜 원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죄를 처리하기를 허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단지 죄의 결과만을 너희들이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굳이 이 가죽 옷을 받을 필요가 없죠. 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속에 진정으로 죄를 버리기를 소망하는 구원의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이 크게 감격스럽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공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다음 제시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가죽옷. 다시 말하면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죽옷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인지 정말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정말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날이 많이 덥네요. 그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가죽옷은 중요한 게 짐승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 했죠. 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한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는 그 형벌의 선고를 아담과 하와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표상된 그리스도에게 내리게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큰 복음이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에서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후손이 그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표상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대신해 죽게 되는 한 무죄한 어린 양을 탁 데리고 와요.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안수하여 다 전가한 후에 그 무죄한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예요. 이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칼로 이게 탁 찔렀겠죠. 그죠? 똑같이. 그죠? 찔렀을 때 팔 떨며 죽어가는 그 사랑스러운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그때 아직 죽음을 본 적이 없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장면 하나하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느끼게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의 어떤 그런 표상이에요. 성소의 예식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이 너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그들은 그것을 듣고 생각하면서 아마 깊이 무엇을 했다? 회개했겠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는 과정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깊이 버리게 되는 과정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하면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 가죽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입혀지는 그 의의 옷이 어떤 옷인지를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처참하게 죽은 어린 양의 시신에서 가죽을 다 벗겨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너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마련된 어린 양의 생명을 옷 입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칭의는 우리가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곧바로 거룩한 삶인 성화로 바로 이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일관되게 나오는 거예요. 성화와 칭의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성화로 이어지게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을 정말 참되게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삶인 성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마련되어진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 가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하면 그분의 피와 살을,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범할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죄와 강력하게 투쟁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칭의가 성화로 계속 이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이야기가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다름 우리에게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가죽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을 깊이 엮고한 후에 이 가죽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반드시 개인적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을 뒤집어 쓰고 오늘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을 뒤집어 쓰고 그분의 삶을 오늘 내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의 십자가의 희생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에 기초되어진 믿음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아담과 하와는 아마 상상하기에 그가 죽을 때까지 거의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마 그는 두 번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짓는 자신의 후손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주님의 희생과 그분의 어떤 그런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벽하게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칭의라는 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두 번째,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희생을 통한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화죠. 그죠? 그래서 이 성화는 칭의를 입증하는 거고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옷 이야기가 종말까지 이어간다고 했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두 종류 중에 한 가지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제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인류의 두 대표를 통해서 두 가지 신앙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줘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피와 그 살로 표상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 하늘의 영양분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부류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가죽옷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반대로 또 한 무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조사하고 심사하고 심판한다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재림교회만 있는 기별인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해요. 이 심사는 무엇을 심사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가죽옷을 입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 보면 왕이 베푼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건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왕은 그 혼인잔치에 민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왕이 그 예식장으로 딱 들어가서 그 식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쫙 조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조사는 참석한 사람 중에 누가 진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격심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 임금은 오직 한 가지만을 조사했다고 해요. 그럼 바로 무슨 심사다? 예복심사라고 하죠. 예복. 이걸 자격심사라고도 합니다. 그 예식장에 들어온 사람 중에 왕이 베풀어준 혼인잔치에 참여를 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왕이 베풀어준, 오직 왕이 만들어준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왕이 만들어주는 옷은 뭐예요? 가죽 옷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왕이 베풀어준 가죽 옷인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옷을 그 사람이 지어 입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그 옷을 지어 입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가짜 의의 옷인 속은 바뀌지 않았는데 겉만 그런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있는지 이 겉만 수치를 가린 거죠. 그죠?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만들거나 꾸며낸 그 자기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비유를 보면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심판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예복 심사에 쫓겨난 사람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속죄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속죄의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늘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만든 의의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어떤 속죄의 경험도 없이 단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꾸며낸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걸 조사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늘이 베풀어준 이 가죽옷을 당연히 입고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신앙의 에이스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을 더 끌어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구원의 방법을 따라서 용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속사람의 변화도 없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단지 율법의 조항만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또 이 비유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할 때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됐는데 분명히 열매를 딸 시기가 됐는데 입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러니까 겉의 모양은 정말 신앙인으로 참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는 속이 아닌 죄로 인한 겉의 수치만을 가리기 위한 위선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닌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계속 제사의 어떤 의식을 집행하고 수많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나쁘다고 합니다.
왜 나쁜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위선이에요, 위선. 네, 위선.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계속 착해지려고 하다 보면 이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전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 죄책감과 이 죄된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회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곳에 백날, 천날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새벽 기도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노력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교회에 나오지만 나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오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주려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한번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정말 참되게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나의 신앙이 혹 하늘과 멀리 동떨어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정말 심히 임박한 이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바르게 되돌릴 수 있기 위해서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꼭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나의 형편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펼쳐 보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의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그 회복된 신앙을 통해서 다시금 이 모든 세상에 다 가짜만이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